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전체의 그 내용을 부활에 관한 교훈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제 29절서부터 34절까지가 깨어 의를 행하여 부활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나 그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큰 종교의 그 주안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 어린 양의 제사직을 갖다 했을 때 제물에 대한 사역 이것이 이제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에 대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 역할을 승천하심으로 실체적인 지금 그 제사직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우리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창건케 하시지만 다시 불순종으로 인해 아주 궁극하게 하시고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 그 약속은 이것이 언약자손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언약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자손의 이것이 강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에 대한 지금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어떤 국가의 어떤 개별적인 역사, 그런 역사의 내용이 아니라 그 역사는 실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부활을 또 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케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에 대한 의미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섭리하셨을 때 이거 뭐 우리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런 그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역사를 쭉 기술을 딱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성전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가는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언약자손에 대한 걸 읽어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전을 통해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갖다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읽어나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그 나타나는 이 제사장의 역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의한 제사장들,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매매했다 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들, 이거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는 예고했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이제 섭리해 가신가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의 의를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불의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가, 제사를 드려서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율법의 수행이라든지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러고 살고 저렇게 살고 해서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불의했던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성전 중심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법궤의 이동 경로라든지 이러면은 이스라엘을 섭리하시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놓치게 되면 단순히 그냥 뭐 법궤를 어떻게 이동했다 했냐, 또는 어떻게 그 법궤를 빼앗겼고 이런 그 이야기로만 읽어 나간단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성도들을 지어져 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우리들한테 지칭을 해요. 성도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셨던 주님이니까 주님 앞에 우리 성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는 뭐 이번에 SK 야구단이 뭐 8년 만에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외국 그 감독이 이번에 떠난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소회를 갖다 물었는데 자기의 인생에는 우리 하나님이 제1순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제2순위로 놓고 세 번째 자기의 일을 이제 자기의 순서로 놓은 거예요. 순서로.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야구 감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저 그냥 신앙심이 있다고 한다면 뭐 신앙심이 어떤 독특한 또는 특별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자기 인생에서 제1순위를 하나님 앞에 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가 선교하는데 많은 그런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선교에 대한 이런 거를 이제 자리를 갖다 잡고 하는 일에 자기가 많은 그 협조를 갖다 했던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됐던데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증인을 삼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갖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2순위로 놓고 뭐 아니면 제3순위가 될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뭐 가족이니 또는 직장의 일이니 어떤 이런 주변에 잡다한 일들을 우리가 포커스로 놓고 있지 하나님을 이 전제로 놓는다고 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메시지에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는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문이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뇨? 이 사람의 가장 근본된 그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 일이에요. 우리 인생 산다는 이야기는 죽었던 육신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없고 영으로 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신령한 그런 그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새롭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뭐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이야기가 전부 분쟁으로부터 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나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전은 나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는 한마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근본 성격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게 주도 안 하고 이제 뭐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직임을 주신 분도 한 분이고 해서 한 분인 걸 강조하는데 그의 몸된 교회가 나눠진다는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교회에 어떤 그런 분쟁이 있을 때에도 나름대로 이제 뭐 그분들이 했던 특별히 건축연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새로운 교회로 분립을 갖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시도한 것이 분쟁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나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장되어진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해갔지만 그런 어떤 신앙적 감각이 없는 분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불만 불평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따라가지고 해석을 하는 세속적인 해석이 그들의 심령을 편하게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불만이 있고 뭐 원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페이스를 놓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가치관에 있어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삶, 이것이 우리 가치관의 기본이 기본.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안에는 제물로 해가지고 매일같이 죽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고, 또는 관제로 드렸다고 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단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세속을 뛰어넘는 어떤 내재적으로 초월을 갖다 하는 이런 그 세간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어진 것처럼 그걸 극복하는 우리 삶이 지속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이 승전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의 수고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어떤 내재적으로 초월된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내재되어진 세계 속에 우리가 사항만 읽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초월하는 세계관을 가졌을 때는 제단으로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했을 때 과거에 살던 육체의 소욕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경지를 뛰어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갖다 했을 때 우리 쉬지 않고 한 기도의 이유가 뭡니까?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 그대로 그냥 매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상황에. 그래가지고 여기는 피가 물보다 지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연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연 중심 또는 뭐 지연 중심 이런 거는 뭐예요 이게? 인연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던 우리들이 과거에 이렇게 육적 관계로 맺어진 인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생을 해석하고 삶의 표지를 갖고 살아간다는 일은 매우 비신앙적인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냥 세상 사니까 하루 세 끼 먹어야 되는 거니까 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우리는 수용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가 배척을 갖다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를 갖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불의한 너를 주님께서 살리셔서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은 끊임없이 현재적인 상황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거에 의해 이 교회가 여러 잡음이 이제 들리게 되어진 거예요. 뭐 복음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로서는 참 답답한 일이겠죠.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중면 몸된 교회가 정말 이런 신령한 십자가의 도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지고 또는 그렇게 섬기게 되어지고 하는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들이에요. 강론에 대한 걸 아무리 들으면 모릅니까? 그냥 그 내용만 우리가 파악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대. 그건 내 이야기도 아닌 것들인데 그런 공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들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양식이 되지 않고 일정한 정보 기능에 그냥 머물러 가지고 이 정보 기능에 머무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양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우리가 읽어낸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 앞에 이 지식이 우리를 교만케 하는 그래서 결국은 패망케 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성경 공부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성경의 지도자연하고 선생인연하고 그래야지 결국은 패망이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랬다. 안다고 하니까 이게 비용이 있는 거야. 안다고 하니까. 아는 거, 정보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삶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삶이 여기서 녹아졌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으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어떤 성경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아는 방법은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아는 일이니까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인지를 갖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내가 지식을 많이 알아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읽을 때마다 그것이 책망이 돼 가지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이런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깐도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실체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랑거리를 갖다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성경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위에 선생한 그런 그 일은 패망의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참 조심하다 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들이 망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네 방식대로 알아가지고 망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되어진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전,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뭔가 교훈을 주는 일일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어떻게 보게 되면 불교에서도 몇 사람을 거친 거는 먹어도, 고기를 갖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기율을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살인에 참여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근본적인 분들은 매일같이 자기가 뜨거운 물을 흘리게다 버릴 때에도 혹시 미물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해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산행을 했다 한다고 할 적에라도 개미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밟아 죽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개미라든지 이런 미물만 우리가 밟아가지고 죽입니까? 우리들 한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또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표현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다시 살아갈 일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우리 집에서 먹는 그런 그 밥이어야 돼요. 어떤 좋은 레스토랑이라든지 하는 데서 먹는 고급 음식이 되어져 가지고 입에 당기고 그럴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어떤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그 식문화, 식문화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른 밥을 먹더라도 집에서 그런 그 밥을 먹으면서 사랑의 수고를 인정을 해주고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식문화인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이 좋고 돈이 넘쳐나다가 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다 매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매식의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삶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편의주의적으로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집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싸다,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신앙생활이 합리적인 걸로만 가능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 생각이 없으면 그냥 세속문화에 그냥 빨려 들어가지고 그냥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이 패망의 길로 흘러가는 문화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편승해가지고 죽음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따로 들으면, 말씀만 들으면 모릅니까? 모든 사상을 이미 사망 권세가 이끌고 있는 그런 철학 세계 속에 우리가 몰입이 되어져 버렸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 뭐라고, 신앙생활 하면 뭐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념적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도 위로가 되지 싶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아주 소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아픔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활을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부인한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삶에 대한 것을 지금 부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세례 받는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데 세례를 받으면 뭐래요? 그 세례를 받으면 이번에 이제 뭐 유아 세례 또는 뭐 학습 또 이제 입교 이런 걸로 하지만 그 예식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형식적입니다. 정말 형식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정신만큼도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는 그래도 율법적 그 요소가 강하니까 그 강하게 뭐 어떤 믿음의 사실을 시험을 갖다 보고 그리고 그런 걸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모르는 시험 문제 한번 내면은 교회 나오겠어요? 그만큼 이 싸구려 복음이 지금 우리 만국에 퍼져 있어가지고 그런 거 베푸는 것도 그냥 적당한 어떤 믿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로서 감당하는 것이 현대의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진리를 전승하는데 이걸 교육적 그 의미를 갖다 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기도 해요. 뭐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장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의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큼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장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으니까 그만큼 그래도 뭐 돈이라도 벌고 그렇게 교회 봉사라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재물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편법 써가면서 다 돈 버는 거고 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너무나 뻔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뭐 치리권이 부여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완장인지를 알고 온통 성도들 위해 굴림을 갖다 하고 이런 망나니 짓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라도 거기서 먹은 것도 아니죠. 목사 마찬가지죠. 이런 그 일들이 과연 우리가 본질에 이런 복음을 위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교회 생활을 다 하고 하는 거의 본질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것이 순도를 높여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의 하는 일 아니에요. 이게 집을 지어갈 사람들이 이 객관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뭐 시험 들고 혈연이나 뭐 지연이나 뭐 이런 학연이나 이런 어떤 과거의 인연에 맺혀 가지고 이 해석이 되어지고 시비가 갈리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무슨 집을 지어가겠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붙들어지지 않는 교회하고 당연히 일어날 사항들이 이게 고린도 교회만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교회가 여기에 속하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객관적인 그런 사실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뭐 개인적인 삶이 됐든 또는 교회의 생활이 됐든 이런 걸 우리가 반추한다는 거는 그런
본질로부터 이것이 찾아내져야지. 성경 구절이 뭐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있으니까 뭐 어떻다고 그러더라. 또는 뭐 세례를 갖다 주는 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 그것이 과연 우리들한테 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까?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들한테 무엇인가 새로운 각오를 갖다 해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되었던 걸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가능할까? 이건 성령께서 인도하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책망이 없이 우리가 정보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것이 우리들한테 먹어도 문제예요. 먹어도 안 먹었을 때는 안 먹었으니까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뭐 면제가 될지 모르겠지나, 먹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구제불능인 거예요. 이 인생은 구제불능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잘못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는 분쟁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이런 그 일들이 그냥 반복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 말씀으로 해가지고 세례를 줄 때서부터 정말 그 고르고 해가지고 하고, 집사를 갖다 세웠을 적에도 정말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것처럼 말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뭐 이런 어떤 복음의 정신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투철한가 라는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성도를 골라내지 않으면, 그러면 여전히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다 하셨나 라고 하는 걸 위로받을는지 모르겠죠. 근데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 땀으로 흘려가면서 이 복음을 갖다가 죽음의 지경을 갖다 건너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냥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사도니까 해가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일 적당히 하고 적당히 세상과 누리고, 그리고 뭐 면제부가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나오고 또는 뭐 교회 봉사하고 그런 걸로 해서 다 했다고 치고 하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무 슬퍼요. 교회 생활이 그런 의무감에 의해서, 그 정도의 의무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함께 집을 지어가는 사람으로서 힘 빠질 일입니다. 이게 힘 빠질 일. 예. 어찌하여, 그러니까 그러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며, 예,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활,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이니까, 이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그 핵심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환난을 당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거를 이건 정신적인 부활이야. 그러니까 뭐 그건 정신적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한다는 그 이야기는 복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맹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의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던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그죠? 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그 자랑이 뭐냐면 너희들은 여기서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시비에 얽히고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단연코 자랑을 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에서 매일같이 죽는다는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참여가 되어진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참여는 전 단계가 뭡니까? 고난에 대한 참여예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참여라고 믿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시비에 걸린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죽기는커녕 더 기가 펄펄 나죠.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나한테 불이익을 준 자를 있는 대로 저지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대로 저지르다. 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그래. 그렇게 사는 내 인생이야 또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 큰 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믿음이 크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이 어린 자를 갖다가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얼레에다가 딱 올가미를 갖다 매가지고 이리와 저리와 해가지고 자기 수족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애초에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관을 씌워놨으니 그러니까 오죽 그 관이 그 빛을 발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가지고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이런 그 예수쟁이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다. 사도 바울은 난 매일같이 죽는데요. 다른 성도는 자기를 관제물로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제물이라는 것은 이런 사명을 해치면서 복음을 증거한 일을 갖다 한다 그 이야기예요.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인간적인 조건으로 해가지고 뭐 꿀릴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맹수와 그런 그 짐승 권세와 더불어 싸웠다고 한다면 그치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육적 관계라든지 세상에 가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긴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사도 바울한테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는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부활이 없고 정신적인 부활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무천년설이 천년기 앞에 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 재림 사건 이후에 천년기가 와야 되는데 이걸 무천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재림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이걸 천년기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천년 왕국처럼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당연시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개떡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는 무천년 속에서 아무런 지금 저주를 받지 않고 그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뭐 우리 나를 중간에 뭐 빼버리시겠어? 당신의 자식인데 호족에서 빼버리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생을 왜 제거시키겠어요? 원래 생명책이 없던 인간이니까 빼버리는 거지. 우리는 착각을 해도 되게 착각을 해. 하나님의 예정론을 제가 믿는데요. 저를 예정을 딱 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예수를 믿었고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걸 열심히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가? 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나는 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야 뭐 쌍수를 들고 아이고 신앙생활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뭐래요. 하나님이 모른다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예.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접근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예, 그러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 속지 말라. 이 세상 권세,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 철학으로 지금 우리가 현대화되어지고 있지만 이제 과거에는 전부 우상 아닙니까? 우상. 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런 그 10가지의 어떤 신들 이걸 주님께서 무너뜨림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죽은 신하고 난 달라.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가나안 그 백성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갖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말이죠. 거기서도 똑같이 그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신다고 하는 그거를
끊임없이 모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우리 회복에 대한 그런 걸 역사적으로 설명이 되어졌어요.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설명이 되어지고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 마카비 왕조까지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하스몬 왕국이 들어서고 밥줄이나 먹기 시작을 하니까 똑같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스몬 왕국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가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대적자로 등장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7두 십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십각이 이 하스몬 왕국에서의 4명의 왕들과 헤롯 왕의 6왕을 쳐가지고 십각이라는 게 십각. 7두 로마 제국이 써먹는 이런 그 도구가 돼가지고 착한 백성인지 뭔지도 몰라 치받으면서 살아가니까 끝내 그 헤롯의 성전,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회파되어짐으로 완전 주 70년 무너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거짓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셋째 화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되어지는 거야. 어떻게 그분이 이 제사직을 감당했는지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셋째 화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는지, 그 핍박을 갖다 하는 주체가 누군지 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공부하는 것도 총체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지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우상단지에 속아가지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가 누구예요? 동무라고 하는 거는 동무는 동지 아닙니까? 근데 악한 동무라는 건 뭐예요? 여전히 믿지 않는 싹군들, 그 가짜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깨어,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죄예요. 이거 당연히 여기는 일이.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게 이제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염치가 있지. 우정, 마음 먹고 죄를 저지르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둡니까? 그냥 밟아버리고 말지. 그건 우정죄를 지니까 우정죄를 져. 그래 놓고는 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아니 죄를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한다면 회개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형식 논리에 의해서 죄 지은 거 우리 주님 믿는 걸로 해서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 형식 논리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려고 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이 진정성이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 그래도 져요. 그러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줍지 않은 복음 논리, 복음에 대한 거를 형식 논리를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지천인 거예요. 고린도교의 지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너희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건 어떨 때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을 보내줘가지고 구원을 갖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자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요? 불의한 자가 부끄러움을 모르죠. 죄를 지는 이들 몰라. 자기가 불의한 자가 이 죄를 갖다 깨닫지 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로 여겨져야지 이게. 싸구려 복음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 죄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불의한 걸 모르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아닌지를. 네, 불의한 자가 정말 수치를 갖다 모른다고 하는데 이 불의한 자들한테 깨어 의를 행하라. 근데 거기에서 불의한 자한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 불의한 자들한테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죄인이야 이놈들아. 하나님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선언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대단한 선언 아닙니까? 이건 우리는 사생 결단을 갖다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자, 근데 뭐 짧은 편지에 그 얘기만 가지고 주구장창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35절로 해가지고 그 첫사람의 형체와 부활인의 형체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부활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요즘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어진 요즘도 여러분들 부활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뭐 아름다웠던 때로 부활을 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썩을 몸으로 해도 부활한다고 한다면 흙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천국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거기서 사람들한테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황을 가지고 위로를 갖다 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은 그걸로 신바람이 났잖아요. 야, 내가 가장 예뻤을 때가 언제지? 내 기억을 갖다 돌이키건데 그때 꽃 같은 18살이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박수를 치고 아멘을 갖다 해야 되고 이것이 과연 예배의 장면인지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행복을 갖다가 구가하는 그런 그 일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 몸으로 부활했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어리석은 자여 불의한 자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는데 씨앗을 뿌린다 아니에요. 씨앗을. 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갖다 믿지 않는 건데 그 부활이 뭔지를 갖다 모르놓고는 어떻게 우리가 형체로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형체로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부활의 우리의 첫 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거는 여섯째 날 넷째 날 그 뭐 태양 우리 그 공중의 새를 갖다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물고기 만들고 그다음에 고기 육체의 그런 그 짐승을 갖다 만드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이제 이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렇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것이 그런 그 뒤에 설명은 41절에 분명히 해나가죠. 그것이 뭐냐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이 우리 부활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42절서부터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썩을 거기 때문에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이 되어져요. 또 뿐만 아니라 욕된 것으로 심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욕된 것으로 심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한 것으로 심는 거예요. 뭐 하나 할 수 없는 약한 우리 육체가 죽게 되어질 때 강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육신의 이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사오며 그걸 우리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런데 육체로 심은 걸로 해가지고 제일 좋은 28 청춘 28세 때의 나이로 해가지고 부활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리석은 꿈을 갖다 꾼다는 이야기는 이건 진짜 몽매한 꿈에 얽혀져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그걸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것이 우리가 심게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유일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런 그 신령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히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을 벗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육신을 벗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육신을 갖다 벗어간다는 이야기는 신령한 이 영적 존재로 해가지고의 이 성장이란 말이에요. 영적 성장. 이것이 우리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가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성장되어져 가는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을 도모하는 일, 아까 사도 바울은 경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에베소에서 사자하고 싸웠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싸웠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불신앙적인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내 신령한 몸을 주관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어진 우리들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사자들과 내가 싸우게 되어졌다, 승리했다, 거기에 복음적 의미를 다 부여했다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갓 정신적인 부활이거나 또는 또 우리들의 그 부활도 육체적인 부활로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부활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신령한 부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그런 그 일이 우리가 도모할 일이에요. 바라봐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걸 갖다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죠. 이게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이게 끊임없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백을 갖다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뭘 기도해야 됩니까? 너가 죽었든 너가 살리셨던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감사라는 게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그러면 뭘 갖다 구해야 됩니까? 그 뒤에 우리가 여기서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끝없이 그렇게 가다가 주님의 영화로운 뭔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허다한 것들이 있냐.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와 나라를 기도하라는 이야기지. 여기서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거 기도 빼면 기도할 게 없잖아. 우리 어떻게 그 의와 나라를 구할 것인가. 복음의 그 원리가 무엇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걸 추구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거는 그냥 액세서리고 우리의 삶은 현실 삶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인간들 만들어 놓고 그 뒤치다거리 하시겠어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의 의와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걸 구하면서 살아가는 일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뭘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해결해 준 거야. 근데 우리는 뭐 기왕이면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예수를 믿는데 뭐 다른 사람보다 못 산다고 한다면 그게 뭐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전히 육체적인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유익. 근데 우리들의 유익은 신령한 유익입니다. 신령한 유익. 그러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건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신다고 약속되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간다고는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